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시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실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할 때 두 종류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보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둘째는 드리는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는 예배라는 것은 그 예배에 내가 참여하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눈으로 보고 끝내는 것이죠. 눈으로 보면서 그냥 구경하는 것입니다. 이 보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드린 그 기간까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는 장소에 함께 계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순간 느끼며 예배드린 사람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그 예배가 참된 예배,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심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를 경험할지 자기 스스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한 주간 동안 그 결심한 대로 삶을 살고자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를 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예배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은 우리가 보는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기업,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조사를 했던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레푸테이션이라는 기관에서요, 전 세계 가운데 29개국에 있는 약 6만여 개의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았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은 덴마크의 레고라는 회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고 회사는요, 아이들이 가지고 나눈 장난감을 만드는 완구 업체죠. 그런데 이 회사가 전 세계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레고 회사가 오늘날 성공한 기업이 되기까지는 이런 비화가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목공소를 시작해서 성공한 이 기업체가 있는데, 그런데 이 회사가 관련된 건축 업체 하나 둘씩 망하더니 문을 닫고 말았죠. 그 여파로 이 기업체도 결국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는 실현과 위기를 도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무로 장난감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일하다가 회사가 잘 되질 않으니까 그 나무로 애들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에
큰 불이 나서 그 공장이 다 타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을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요, 주저앉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서 다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은 오늘날 레고로 잘 알려진 조그마한 조립식 플라스틱 장난감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게 되었죠. 바로 그 회사가 마침내 성공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거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결국은 성공을 이루어낸 회사였습니다. 이 일은 오늘날 레고로 잘 알려진 조그만 조립식 플라스틱 장난감을 생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뎌내면서 그 일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이루어낸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뜻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에 직면해서 낙심하며 탄식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며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고난과 시련을 오히려 성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라틴 교부학자는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가 않다. 똑같이 고통을 당해도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악한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지만은 선한 사람은 고통을 당해도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된다.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지만은 꽃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느냐 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고난과 고통 중에 처한 사람이요, 믿음의 자세로 그 시련을 극복한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욥이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 한 두 가지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려지죠.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욥 하면은 대표적인 두 가지의 키워드가 고난과 축복입니다.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되었죠. 고난 때문에 실패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고난 때문에 성공해서 흥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지,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실패하는 사람입니까? 흥하는 사람입니까? 망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성공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유명한 버나드 쇼에게 찾아가서 세계 모든 책이 다 불타버려도 남아있을 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책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경 중에서 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식을 잃어도 아내가 배반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욥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욥은 고난에 처하여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욥의 이런 신앙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수 있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러할지라도 신앙. 그러할지라도 신앙은 욥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욥처럼 그러할지라도라는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이 고난을 처했을 때 그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책망할 때 욥이 대답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 욥의 한번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보니까 욥이 그 당시에 고난당하고 있던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욥이 고난 중에 처했을 때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구하는 소원은 자기를 죽여달라는 소원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푸는데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자기의 생명을 끊어달라고 욥이 소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난과 시련에 처한 욥이 얼마나 그 큰 고통을 겪고 있는가를 반증하는 얘기죠. 욥은 자신이 처한 고난과 시련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던 그 고난과 시련의 무거운 짐을 신앙으로 잘 극복해서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욥처럼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이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시는지? 그 고난과 시련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내고 있는 분은 안 계시는지?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됐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체험했습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은 핵심 요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무엇을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그러할지라도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위로는 누구의 위로겠습니까?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욥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며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욥으로 하여금 그 힘든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게, 견뎌내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욥은 고난과 시련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 말고도 사람들의 위로를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의 위로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라고 말할 수 있죠. 배우자는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1순위입니다. 아내이며 남편입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에 처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누구보다도 아내의 위로가 필요하고 남편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 위로가 고난에 처한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또 나와 가까운 친구들의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나와 가까운 친구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며 고난당하는 나를 위로할 때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의 경우에는요, 아내의 위로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 아내는 남편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또 고난받고 있는 남편이 욥을 비난하면서 험악한 말을 했던 아내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욥을 정죄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욥은 그 아내나 친구들의 위로는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입게 되었죠. 욥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당했을 때 사람들의 위로를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상처만 받고 더 큰 절망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의 위로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욥은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능히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한국에 있는 한 유학생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질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공부는 이제는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 주말 오후에 햄버거 하나 덜렁 사들고 들고 그가 등산을 갔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LA 근처에 있는 발디산이라는 곳에 가는데 발디산이 한 해발이 3,000m 정도 꽤 높은 산입니다. 근데 발디산이란 말이 대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머리산 발디산을 등산을 가게 되었어요. 음료수 하나 들고 햄버거 하나 들고 그리고 산을 오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산 올라가다 보니까 이 생각처럼요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산이 아니었답니다. 아주 만만치 오르면 오를수록요 숨이 가쁘고 힘이 점점 더 들어들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미국 가서 공부에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처럼 이 산 올라가는 것도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고 있었을 때 그때 바로 위에서요 어떤 젊은 여성이 산악 자전거를 타고 위에서 내려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산악 자전거 타고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된 거죠. 그 타고 오는 그 젊은 여인을 보고 이 친구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올라가는 중간쯤 하니까 또 힘이 들었어요. 다리도 후들거리고 금방 구부러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는 지쳐가지고 나무에 기대가지고 턱 서 있는데 앞에 보니까 나이가 지긋한 백발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요 산정상 올라갔다가 둘이서 손을 꼭 붙잡고 내려오고 있더라는 거죠. 연세가 많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산정상을 갔다가 손을 꼭 붙잡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나도 산을 정복할 수 있지. 그래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그 산 정상까지 탁 다니고 난 다음에 그래 이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잘 극복했는데 내가 끝까지 공부도 잘 해야지. 순간적으로 이 젊은 사람은요 산악 자전거를 타고 내려온 여인을 뜻하지 만났다가 그 여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지쳤을 때 백발의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 붙잡고 들이 나란히 내려오는 모습 보고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고도 위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들어합니다. 또 교회 다니신 분들은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되면 그런 모습 그 자체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 모습 그 자체가 훗날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우리가 겪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어려운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도 훗날 경험하게 될 텐데 그들이 그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아마도 부모들이 코로나19 시대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부모님이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견뎌내셨구나, 이기셨구나.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굳굳하게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바로 그런 모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었죠. 계속되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욥이 고백합니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한두 번의 고통이 아닙니다.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것은 이 고통이 그치지를 않다는 거죠. 그 고통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욥은 말합니다.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죠. 욥은 그칠 줄 모르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욥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누렸던 기쁨은 누가 주신 기쁨이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쁨 주셨습니다. 욥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쁨에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 누리고 사는 사람이 오늘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서신이 빌립보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죠. 이 편지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 고통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슬프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의 고백입니다. 그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며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기뻐할 수가 없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환경 속에서도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도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욥처럼,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고 우울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라니 항상 안에는요, 우리가 형통할 때도 포함되지만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시대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기뻐하라.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고집 피우지 말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사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슬퍼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욥처럼 그러할지라도 우리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러할지라도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다시 계속되는 본문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서 거룩하신 이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욥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았다고 욥은 말합니다. 그랬더니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죠.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절규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 심판받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조상들에게 주신 축복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왜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딱 하나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패역해서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축복 누리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우스다코마주의 르시모어라는 유명한 산에 역대 미국 대통령 훌륭한 분들의 4사람의 얼굴이 화강암에 딱 조각이 돼요. 이것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도 훨씬 더 크죠.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 그 대통령의 모습을 그 화강암에다가 조각을 해두었습니다. 그 보면 4사람의 조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이었죠. 미국을 세운 대통령, 너무나 유명한 사람. 그는 취임식 할 때 이런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성경이 아니며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가 없다. 성경 말씀이 아니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식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미국 대통령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바로 워싱턴 대통령이 그 일을 처음으로 하면서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각된 사람들은 다만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입니다. 제3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독립선언을 쓴 사람을 그가 독립선언을 선언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성경의 반석 위에 서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가 이렇게 모든 작업을 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세 번째는 16대 대통령이었던 너무나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었죠. 링컨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지혜와 명철을 터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서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그는 고백했고, 그렇게 성경책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연소 대통령이었던 사람, 32대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 인생을 참되게 살려면 그에게 성경을 주라. 그 사람의 인생을 참되게 살게 만들고 싶으면 그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존경받고 역사적인 인물, 세월이 흘러도 명성이 끊임없이 지내는 그들의 인생과는 모두가 함께 어디에 기초해 있는가? 성경, 하나님 말씀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모가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명교회에서는 한 주간 동안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묵상과 읽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우리 윤복희 씨가 있죠. 그분은 잘하면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권사님입니다. 윤복희 권사님이라는 노래, 물론 많은 노래였지만 아주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라는 노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노래가 전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준 국민가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작사, 작곡했던 분은요, 윤복희 씨가 아니고 윤복희 씨의 오빠였던 윤한기 씨였습니다. 윤한기 씨는 후에 목사가 되었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간간히 TV에 나와서 노래도 하시더라. 노래할 때 꼭 여러분 이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대표곡이죠. 근데 사실은 이 여러분은요, 그 당시에 국제가요제 출품하기 위해서 노래는 윤복희 씨가 부르고 작사, 작곡은 윤한기 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 가지고 윤복희 씨가 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곡이 되어버렸죠. 사실은 대중가요라기보다는 그분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 CCM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가사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가 돼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한강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근데 이게 1절 가사 이제 중간까지 끝났는데, 근데 본래 이것은 국제가요제 출품에서 대상받은 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요, 반드시 영어 가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우리말로 만들어졌지만은 2절은요, 영어로 가사로 써졌습니다. 영어 가사인 것 2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번역한 내용을 봅니까? 권사님이 이것을 이제 국내에서는 잘 부르질 않았어요. 국제가요제 출품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1절 부르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분이 권사님이 한번 우리나라 가요 경연대회에서 초청 손님으로 나와서 그 2절 영어 가사로 된 거, 그걸 불렀다고 합니다. 그 영어 가사에 대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어둡고 캄캄한 밤을 걷고 있을 때 그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다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 원할 때 그는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니 웃으며 나를 바라보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간단다. 그러니 나를 믿고 어깨를 펴렴. 지금이 시작이니 멈출 수가 없어. 이 길이 유일한 길이니 나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지. 나와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처해는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있기도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길이 유일한 길이니 나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지 않겠니? 욥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도 이 손을 꼭 붙잡고 한데 그 손은 주님을 붙잡은 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 풍성히 경험하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또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욥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러할지라도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을 때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코로나19 시대에 겪고 있는 모든 환경도 오히려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오히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욥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크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로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 그 위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얻는 기쁨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 여러 얘기들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세상 사람들 가치관에 입각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